찬송가 49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너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70일에 일흔일에라고 하는 일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숫자를 셀 때 1, 2, 3, 4 이렇게 한자로 셀 수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도 셀 수 있고 일에는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 이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순 우리말로 이렇게도 셀 수 있는데 7을 가리킬 때 한 주간을 우리가 일에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백성의 죄를 두고 기도하고 또 망가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환상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일에 관한 예언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죠.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니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그냥 기도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시비 걸든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양보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신앙의 놀라운 점,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 잘해요. 트집 잡고 약점 잡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게 탈탈 터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 아주 잘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얼마큼 철저히 민감하게 돌아볼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숙도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인으로 부름을 처음에 받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 자신의 죄를 얼마나 자기가 잔인무도한 아니 극악한 소망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는 있는 죄도 없다고 하고 감추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용서해 주시는 거,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에 점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칭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화의 과정이 지속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었는가의 지표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가에 있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라는 게 아니고요. 죄를 그냥 남겨두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는 날마다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니엘은 내 죄부터 고백했어요. 내 죄를. 예. 이래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할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는 거. 그래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죄. 세상에서는 누군가 잘못하면 손가락질로 지적하죠.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어. 잘못했을 거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만들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감당하고 나간다는 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마련하시는 사역은 완성이 되었지만 중보기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중보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의 사역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의 핵심이 죄를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거룩한 산 시온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따라해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전을 하면요, 교인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걸어서 교회 다닐 수 있으려고요.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큰 결심하고요,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좋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싸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 재정이 튼튼한 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교회가. 우리 자신들에게 초점 맞추면 제발 목사한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장로님들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다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만 초점 맞춰야죠. 다른 거는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에 대해서 기대하고 저분 훌륭한 목사인가 보다 그러죠. 저는 그런 축에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어떤 목사님도요,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지 않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의 진리는 아니에요. 부족한 목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 왜 저 부족한 목사를 보내셨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없는 죄를, 무슨 죄를 고백했는지 모르겠는데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가 기어야 되게 이 기도할 때가 기원전 539년인데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요, 뭐부터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기도부터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온 세대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경에 강사로 오신 곽충환 목사님께서 권면하셨어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시작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준비하시지 않나.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이 일어나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권면해서 나오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지속됐을까? 하루 동안 기도를 했나? 우리가 얼마나 좀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저녁 제사 드릴 때 한 걸로 봐선 그 하루 기도할 때 저녁에 이 가브리엘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23절 말씀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려고 결심하는 그 자체,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하려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이 기뻐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예요? 다니엘처럼 나의 죄를, 백성의 죄를 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좀 크게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을 입은 자야 그랬죠. 이게 라틴어 성경으로는 은총이 충만한 자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은총을 많이 입은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근데 그 원래 헬라어 표현 자체는 그냥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 그래서 70일에 대해서 이제 24절부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모호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70이라는 숫자에 초점 맞춰서 첫 일회가 어떻고 62일회가 어떻고 나머지 일회가 어떻고 이거를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역사에다가 맞추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도 일단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71회 71회를 해석하는 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성경은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거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며 이쯤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딱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딱 그렇다고 이게 뭐다라고 딱딱딱 떨어지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뭐 이렇게 맞추는 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풀려고 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억지로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딱딱 맞추는 사람들이요. 뭘 잘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싹 홀리는 걸 잘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래라는 말은 우리가 대충 490년, 70년을 7번 곱해서 490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 숫자가 정확하게 딱 맞춰서 역사적인 사건에 맞춰지지가 않아요. 뭐 비평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해서 에피파네스 사세가 사망할 때까지. 근데 그것도 딱 490년이라 안 맞거든요. 또 복음주의권에서 해석하는 분들 뭐 고레스 칙령부터든 혹은 우리가 3차에 걸려서 포로 귀환이 있잖아요. 첫 번째 스룹바벨 고레스 칙령이 내렸을 때, 두 번째 에스라가 454년 그리고 458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445년에 백성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데 하여튼 회복되는 것부터 이게 출발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 포로 귀환 때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이걸 에스라한테 맞춰야 되나 느헤미야에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에스라는 와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 뭐 이때 정도라고 보고 이때로부터 대충 490년을 계산을 하면 그 다음에 등장한 25절에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7이레는 성전이 회복되는 시간들. 근데 실제로 성전이 회복되는 건 516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건 516년이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넘게 사실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역을 시작할 때가 우리가 뭐 AD 한 뭐 25, 26, 27 이것도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가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기원전 4년,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나셨다고 짐작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아는 말렉이라는 그 왕이 아니고 나기드라는 말. 다윗에게 사용된 표현이 나기드예요. 성경에서 왕이라는 표현이 지도자라고 더 번역이 되는 거죠. 백성을 이끄는. 그렇게 그 기간까지가 어림 숫자로 대충 뭐 이렇게 계산하면 483년 정도 되거든요. 69일에. 그동안 성이 중건되고 광장은 거리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중건한 헤롯 성전이 이제 세워져 있었던 시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백성들이 소망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거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졌대요. 지금 있는 서쪽 통곡의 벽에 있는 한쪽 벽 말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돌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 그래가지고요. 다 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장차 한 왕의 백성 로마 군대가 와서 다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후로 뭐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AD 135년에 쿠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다시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냥 완전히 확 쓸어버렸거든요. 뭐 그럴 때까지 전쟁이 계속 있고 황폐함이 지속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의 예언을 그렇게 우리가 맞춰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성경의 예언들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대에 쓰여질 때 적용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 적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적용되냐면 우리의 종말의 각자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는요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거 좀 이 성경의 이런 관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놀랍게도 시대마다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읽을 때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가 종말이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당시 때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곧 종말이 온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있거든.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 같이 행동을 하는데 그의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적그리스도들을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양태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모습 같지만 그리스도와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우리가 이 24절 말씀에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냐?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27절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약간 모호하죠. 그가 누구야? 26절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읽으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는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인기를 끌어요. 그래가지고요.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존재일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들과 마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맺는데 그 일의 절반의 기간 동안에 뭘 하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그런 사태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미 북한에 있는 북한 땅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북한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네, 김일성, 김정은, 아들이 누구지? 김정일, 김정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지금도 지하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두려우신가요? 두려우면 어떡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하는 거지. 중요한 건 그게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환난의 때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광야로 옮기셔가지고 보호하신다고요. 네, 보호하세요. 뱀이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인이 낳은 자녀를 낳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낳은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일의 절반입니다. 일의 절반. 일의 동안이 일의 절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적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이 표현은 다니엘 11장에도 나오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준비되지 않고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보이는 모습에 보이는 일들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집어쳐라. 그게 무슨 예배냐. 이사야 1장에 보면 나와. 너희들이 한 예배를 내가 도대체 못 참겠다. 너희들이 한 절기를 내가 못 견디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손에는 악이 가득하고 피가 가득한 거예요. 희생하게 만들고 세상의 죄악들을 지으면서 예배한다고 나오는 그 가정하고 뻔뻔한 모습을 내가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요. 예배하는 공간에서 정치인을 들어가지고 정치 구호를 내세우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배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 뭐에 관심을 갖겠어요?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만드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 일이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만들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편한 식으로 여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거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세워진 성전 안에 세워진 제우스 상이나 이방의 우상들처럼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들을 당연하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그거를 구호로 내세우고 하게 되는 거는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그것을 세우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양상들은 멸망에 가증한 형상이 드러나는 거는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그게 나오지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 계시록이 다니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해. 누구나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여기 표현이 여기 말씀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70일회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또 날로 바꾸면은 42달로 바뀌고 1260일로도 환산이 됩니다. 이런 환란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종말론에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이 환란의 때가 실제로 그 시간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 장로교 주류 신학자들의 해석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 환란의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대의 환란이 근데 이것이 7년이라는 그런 완전하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할 때 어느 날 그 환란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무천년설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지? 환란의 때 휴거에 우리가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겪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이 혼란의 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요.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환란의 시대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제가 오늘 이 말씀 조금 길어졌는데 세 번역으로 25절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무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을 드린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환난의 때가 있겠지만 그 환난의 때는 완전수의 절반일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우리에 대해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불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이루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70일의 하나님 계시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재건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다시 오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역사의 구도가 하나님 오는 시대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시대에도 나타나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하는 그것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 아버지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종말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패하는 이런 세대의 풍조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풍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더 힘쓰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완성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영접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이 피조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